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 시간 뒤에서 조명 쏘는 섬김을 하고 있는 28살 강예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상도 인생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느끼기에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버림받은 아이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시고 저와 이제 둘이서 엄마와 살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일도 못하시고 약을 드실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셨었습니다. 아빠를 의지하며 살았던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신 후 2년 동안 버티시다가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자살을 선택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삼척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시골 동네인 동막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떠난 아픔으로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며 자랐고 저의 인생 목표는 즐겁게 살아보다가 20살쯤에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즐겁게 살아보다가 자살하는 것인 사람이다 보니 학생이던 시절에 학교는 그냥 다녔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야라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자퇴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말씀대로 자퇴만 하지 않고 학생답지 않은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너는 진짜 생각 없이 산다. 뇌가 얼마나 맑은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3 때부터 형제연합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느꼈어서 나름대로 자살 방향이 아닌 살아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 원서를 넣는 시기가 되어 담임 선생님께 대학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하시면서 왜 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담임 선생님의 반응이 이해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아무런 말씀 없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 있으신 상태로 원서를 써주셨던 담임 선생님과 이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대학 원서를 넣는다는 제 말에 왜 가냐고 하시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을 들으니 저의 이미지와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느낌 아시겠죠?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자살을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인 거 보니 저도 엄마처럼 심한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생각 없이 산다, 뇌가 얼마나 맑은 거냐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뇌가 맑을 정도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다른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즐겁게 놀아보고 자살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MBTI J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목표 중심적으로 계획을 짜는 성향인 MBTI J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을 목표로 깔끔하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계획하기도 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자살 충동에 일어나서 씻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이유 없이 오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언니를 만나러 왔다가 등록하게 된 형제연합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살아보려는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죽고 싶고 계속되는 자살 충동에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도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왜 나는 여전히 죽고 싶을까? 하는 의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믿지 못하겠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했고 이제 죽으러 갈 때가 됐다. 자살하자 다시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살 충동의 괴로운 하루들을 흘려보내며 지내던 중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깨달았을 때 원래 저의 인생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정신 놓은 것처럼 즐겁게 놀아보다가 자살했을지도 모를 20살쯤이었습니다. 그 이후 마음의 치유를 통해 자유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여전히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우울함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던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골마있던 오래된 깊은 상처의 기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자살한 엄마와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살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를 인천에서 동막까지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셨었습니다. 다시 저를 데리러 온다고 이야기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댁 현관에서 엄마와 인사를 했었었는데 이 기억은 살면서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던 기억인데 그때로 돌아간 듯 생생히 기억나기 시작했고 그날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었던 말인 엄마 가지마를 외치며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울고 나니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을 낯설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두고 떠났지만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은 저의 부모님처럼 떠나시지 않으시는 영원한 나의 진짜 부모님이시고 저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두고 자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엄마와의 기억은 너무나 상처가 되어 기억을 못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프게 찌르고 있어 살아가는 게 힘들게 한 커다란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식 보며 힘든 것을 견디기도 한다는데 엄마에게 나는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였던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리 나쁘지 않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2년간 더 버텨서 5년 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예쁜 옷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며 할아버지 할머니 댁까지 데려다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서 죽어도 상관없는 쓸모없는 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우울함과 자살 충동으로 괴롭지 않게 되어 전보다 아주 많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잘못 태어난 것 같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고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거나 태어난 김에 사는 그냥저냥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